오늘 본문은 대접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동쪽 방어선이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민족이 바로 파르티아 민족인데, 이 파르티아 군대가 침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동쪽 방어선이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로마 제국 동쪽에 있는 전설적인 파르티아 군대가 쉽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구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짐승의 제국인 세상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대접 재앙, 대접 심판의 내용은 애굽의 심판, 출애굽 당시 애굽의 심판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릴 때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는데, 지금 이 6번째 천사가 대접 심판을 행할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대항을 하는 겁니다. 용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애굽의 우상 숭배와 더러움을 상징하는데요. 주로 개구리가 습지에 살면서 불결한 영들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입은 그들의 말과 가르침, 선전, 사상 등을 통해서 더러운 영을 내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어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주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면서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유명하죠. 최후의 심판,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대 어떤 그 대결이고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유명한데 매일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 또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깃도가 어떤 곳이냐?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구약의 대표적인 격전지,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이 무깃도는 평지여 가지고 실제로는 산이 아닙니다. 산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아마겟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 실제로 마치 물리적인 전쟁이 벌어져서 무슨 최후의 무슨 결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고 강물이 말라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이 곧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는 것은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완전한 심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로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어떤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세상 제국의 대표가 바벨론이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직접 로마라는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사탄은 로마 제국을 성도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악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서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되는 것, 결국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심판을 보면 특징이 뭐냐? 이 대접 심판은 짐승의 보호자를 향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심판을 보면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곧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 이제 뭐 인 심판이나 나팔 심판은 주로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대접 심판은 악의 세력의 심장부를 강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그 이 중심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고 그를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